또 좋아하시고 많이 읽었을 법한 빅톨 위고르의 레 미제라블. 레 미제라블. 흔히 우리는 장발장으로 알려져 있죠. 예, 원래는 레 미제라블. 예, 프랑스어로 레는 영어로 더란 뜻이에요. 더. 미저러블은 가난하다 뜻도 있지만 비참하다. 예, 당시에 사회 경제적으로 아주 하층에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장발장의 이야기를 묘사했습니다. 저 그림 좀 유명한 그림이에요. 책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예. 코제트라고 하는 그 아이, 예, 하인으로 아주 이렇게 많이 그 학대받으면서 사는 아이. 나중에 장발장이 그 아이를 빼내어서 자기 양녀로 삼아요. 예, 그러니까 이 레미제라블은 굉장히 성경적인 사상이 많이 들어있어요. 반영이 됐어요. 구원이라든지 의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관용이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성경적 사상과 맞물려 있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세요. 또 그러면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주인공 장발장이요, 그 빵 하나를 훔친 죄로 복역을 하게 돼요. 빵 하나. 참 법이 엄하죠.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게 법인가. 이건 잘못된 거죠. 예.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왔어요. 어디에도 어느 세상에도 환영받지 못한 죄인이에요. 예, 빵을 훔쳐 먹고 감옥에 갔으니 죄인이잖아요. 어느 날 그는 주교 미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주교의 집에 들어가서 은 그릇을 훔칩니다. 주교가 그에게 따뜻한 밥을 내어주고 잠자를 내어줬는데 오면서 은 그릇을 또 훔쳐왔어요. 경찰이 가다가 그를 검문하여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주교를 불렀습니다. 주교님, 이거 주교님 은그릇이죠? 근데 주교가 뜻밖의 말을 해요. 아니요, 제가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은촛대 하나를 주면서 이 사람의 이 촛대 자네한테 줬는데 왜 안 가져갔어? 그러면서 촛대를 주는 거예요. 그때 장발장의 인생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그 주교가 장발장을 의로운 사람처럼 대했기 때문에 이 사람 도저히 훔쳐간 사람, 이 도둑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준 거지. 장발장이 내 거 훔쳐간 게 아닙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가 바뀌어요. 장발장이 선해져서 사랑받는 게 아니었죠. 그죠?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변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완벽해서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이 아니에요. 형편없죠.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정죄됐어요. 기울어진 운동자. 이미 정죄됐어요. 실형만 남았어요. 구형이 이미 됐어요. 죄의 형벌과 지옥 형벌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너는 어여쁘고 흠없다라고 하셔요. 어여쁘고 흠이 없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확인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출발점이 뭘까? 바로 그 사랑이다. 아멘? 너 어여뻐, 너 흠없어.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예요, 존재.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적으로 어여쁘고 흠없는 존재예요. 상태는 다르죠? 지금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으로 신앙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로부터 신앙이 시작돼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시작되질 않아요. 출발이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신부 술람미라고 하는 신부를 바라보면서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도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는 뭐냐면 아름다울 아자예요. 최고 아자. 최고로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라고 표현돼요. 영어로는 Song of Songs니까. 노래 가운데 노래, 최고의 노래다. 이게 아가의 뜻이에요. 솔로몬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이 발전되고 갈등하고 그 다음에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을 쭉 그렸어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남녀의 연애시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함을 바로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술람미는 왕을 또 자기 신랑으로 고백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향한 사랑을 나타냈다라고 보아요.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 되는 교회, 저와 여러분,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바로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아가서는 영적으로만 해석해도 안 되고 또 육적으로만 해석해도 안 돼요. 아, 솔로몬과 술람미 아니야. 하나님과 백성 또는 예수님과 교회 아니에요. 두 개를 같이 놓고 봐야 균형 잡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아가서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앞으로 또 사랑할 사람들,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의 구조,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은혜의 계기도 되어지는 거예요. 단지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선언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어여쁘고 너 예쁘고 너는 흠이 없다. 와,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봅시다. 나는 어여쁘고 흠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태로는 조금씩 문제가 있죠. 상태로는 문제가 있어요. 거짓말도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불순종도 하고. 그러나 존재로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여쁘고 흠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흠이 없다고 선언하신 사랑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가서 4장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신랑이 신부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흠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무슨 깍지가 끼었다? 그래, 콩깍지가.
콩깍지가 끼었다는 게 이게 지금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요새 말이 아니에요. 아내된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지금도 콩깍지가 끼어 있기를 바랍니다. 떨어졌으면 다시 끼우세요. 남편, 형제 여러분, 아내를 향해서 콩깍지 지금도 다시 떨어지면 또 끼워 놓으세요. 평생 콩깍지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래 깍지가 끼어졌어요. 그러니까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흠이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흠이 없어야 사랑받고 잘해야 인정받고, 즉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받는다고 보통은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자, 예수님의 사랑의 조건은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선언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 못해요. 예? 이것저것 따지면 또 그 사람 우리 사랑 못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게 조건에 안 맞아요. 조건에 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은 놀랍죠? 그 조건 따지지 않았어요. 학생들의 예를 들어보면 시험을 잘 봐야 부모님의 사랑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년들은 취업을 잘해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나는 이미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이거 좀 많이 여러분도 그렇게 여겨야 되고 많이 여러분 알려주셔야 돼요. 너는 귀한 존재야. 이미 귀한 존재야. 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년과 어르신들은 인생의 성취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존재예요. 예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좀 성취가 좀 덜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우리 주 안에 있으면 이미 완전한 존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죠. 십자가 위에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즉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가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흠이 없는 존재. 내가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로 빚어진,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존재. 그런 상태는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죠. 매일 넘어지죠. 매일 낙심하죠. 매일 쓰러지죠. 매일 무기력하죠. 여전히 현실의 삶에서는 연약하여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죄 형벌 받을 문제 해결됐습니다. 지옥 형벌 받을 문제는 이미 다 십자가에서 해결됐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완전한 존재가 살아가는 동안에 왜요? 이 세상에 너무 악에 휩싸여 있어서 나도 모르게 먼지나 때가 묻어와요. 한번 외출에 갔다 오면 반드시 손발 닦고 다 닦는 것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셔. 그러니까 매일 자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 용서하게 해달라고. 아멘.
지옥 형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다 해결했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러나 상태로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은 계속 내가 씻어내야 되잖아요. 네? 화장실 가면 또 손 씻고, 어디 갔다 오면 또 손 씻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흠없는 존재로 살지만, 어여쁜 존재, 흠없는 존재로 살지만, 험하고 악한 이 세상의 삶으로, 또는 죄된 본성 때문에 삶으로 그 연약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점점 죄된 모습은 없어지거나 엷어지고, 할렐루야, 단번에 바뀌지 않아요. 점점 엷어지거나 없어지고, 나중에는 정말 존재로도 어여쁘고 흠이 없지만 상태로도 어여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거,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거룩함이라고 해요. 성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간다면 두 가지가 다 일치가 돼요. 천국 가게 되는 상태는 존재적으로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서 완전해졌고, 상태로도 이미 깨끗하고 완전한 상태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와 지혜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의롭고 거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4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신부야,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어머니와 스닐과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래요. 신부가 새로운 삶으로 지금 초대되죠? 초대돼요. 근데 놀랍게도 나와 함께 가자. 왕이 술람이 여인에게 그래요.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에서부터.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험준한 산맥이에요. 위험과 유혹이 있는 곳이에요. 저기 지금 하반절에도 나왔잖아요.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위험한 세상에서 안전한 나에게로 오라. 예? 시험과 유혹이 많은 곳에서 나와 함께 가자.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의미예요. 자, 신랑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신부는 홀로가 아니에요. 신랑과 함께입니다. 함께하고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여러분, 교회는요, 이미 법적으로 의롭게 된 상태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미 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볼까요? 자,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나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죠?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지고 우리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게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속량. 예. 자,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선언이 되느냐? 의롭다고 해주마 그래요.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는 의로워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나 그거 믿습니다. 그래요? 너가 그 사실을 믿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주마 하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법적 의예요. 그래서 어여쁜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의미죠. 빚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빚이 많은 사람.
누군가 그의 빚을 갚아줬네요. 그러니까 법정에 그 빚이 많은 사람이 선 것에 대해서 섰는데 판사가 판사님 누군가 이 사람의 빚을 이렇게 갚아줬네요. 그래요? 자, 이제 판결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는 선언하는 것 같아요. 이게 법적 의예요. 법적. 여러분, 우리는 지옥 형벌과 죄 형벌을 받기로 그렇게 정죄되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지옥 형벌과 죄 형벌을 받기로 정죄되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거 받아버리셨어요. 그냥 없어진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안 믿어요. 근데 그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의 형벌과 지옥 형벌을 다 해결해 주셨구나. 그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어보시고는 그러냐? 그러면 너를 의롭다고 해주마. 너 의인이야. 이제 너 흠없어. 아멘. 아멘. 자, 이런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요. 그는 어떤 우리를 보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의로 푹 쌓여져 있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의? 예수님의 의. 내 눈도 자랑하고 내 코도 자랑하고 내 입도 자랑하고 내 손발도 자랑할 나의 의가 아니라 온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의로 폭 쌓여진 나를,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게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 흠없는 저와 여러분, 어여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인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자, 존재와 실제를 여러분 잘 구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법적으로는 흠없는 존재,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8절에서 보세요.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변화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의 구조도요, 구성도요,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이 진행되고, 사랑이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이 잘 해결되니 사랑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이르러요. 이건 우리의 믿음의 진행 구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너 어여뻐.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흠없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신부를 데려다가 함께 생활하면서 사랑을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고, 갈등이 있지만 그걸 해결해 나가면서 완전한 성숙으로 나아가는 이 구조를 보이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10,000분의 1이든지 100,000분의 1이든지 간혹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당장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엄청 드물죠. 그건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그 사랑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나를 어여쁘게 보신단 말이야? 나를 이렇게 험이 없다고 보신단 말이야?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보는 거야? 그럼 내가 그 사랑에 마땅하도록, 내가 어여쁨에 마땅하도록, 내가 흠없음에 마땅하도록 나도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먹고 살아야지 하고 살아내는 삶이 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다르고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요. 조금씩이라도 다듬어지고 이뻐지고 성장해지는 거예요. 이미 법적으로는 흠이 없지만 실제 삶에서도 흠없는 삶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양이 됐어요. 호적에는 올랐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자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풍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 집의 가풍 배워야 돼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도 내가 입양되어서 아무의 그런 성을 가지고 아무의 아들이 됐으나 실제로도 그 가정에 푹 젖어들어서 그 가풍에 따라 살아요.
틀림없이. 아이가 엄마하고 가다가 흙탕물을 뒤집어졌어요. 넘어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흙탕물을 뒤집어졌다고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가요? 아이고 이 녀석아 빨리 집에 가자. 엄마가 깨끗하게 씻어줄게. 그러죠? 맞아요. 그 이야기예요. 함께 가서 씻어 깨끗하게 하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예? 여러분 우리가 존재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예쁘고 흠이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의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상태로는 뭡니까? 계속 어여쁘고 흠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야 돼요. 중단하면 안 돼요. 중단하면 안 돼요. 계속 매일매일 다듬고 이뻐지도록 우리의 말도 다듬고 생각도 다듬고 우리의 삶도 다듬어서 야 정말 예쁘다 정말 흠이 없다 라고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려고 왔거든요. 근데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10절에 한번 볼까요?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내 노이 시작. 내 노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 이 향기 이야기를 계속 이제 몇 구절에 걸쳐 10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향기를 바래요. 신부는 교회죠. 예. 여러분 사랑은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봅시다. 사랑은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아멘. 사랑받는 사람은 변해요. 네? 또 요즘 좀 변했어. 연애하지. 사랑하는 사람 생겼지. 만나는 사람이 있지. 뭔가 변해. 네. 얼굴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신앙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더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을 읽었죠.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면, 그죠?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은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래서 뿌리를 내리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생선 다루면 생선 냄새가 나요. 네.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 화장품 좋은 냄새가 나요. 꽃을 다루면 꽃 향기가 납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근데 너 예수님 향기 안 난다? 그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이 향기는 어떻게 감출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그다드에 이게 도공이 있잖아요. 도예가가 그릇을 만들려고 진흙을 이렇게 퍼왔어요. 진흙에서 너무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야, 진흙아, 너는 페르시아 여자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니? 그랬더니 아니, 저 진흙인데요. 또 이 도공이 묻습니다. 진흙아, 흙아, 너는 이 페르시아 여자들이 좋아하는 나드 향이냐? 아니, 흙이에요. 그럼 왜 너에게 있어 좋은 향기가 나냐? 그랬더니 어쩜 백합화가 제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백합화가 이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흙을 퍼다가 이제 그릇을 만들려 보니까 그 흙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향기가 나? 향수를 뿌려서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아마도 내가 예수님 안에 내 삶의 뿌리를 내려서 그런가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향기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쉼없이 끊임없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일마다 때마다 항상 성령님을 힘입어 살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학생들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업하시는 분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품성 열매가 첫 번째 거론되는 게 사랑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쭉 9가지 열매가 나가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그 신부를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향기를 바라는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그 동산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우물에서 물을 떠 먹을 수 없어요. 아무도 못 떠먹어. 덮어버렸어. 봉한 샘이야. 오직 누구만? 신랑만. 신랑의 동산이에요. 신랑의 우물이에요. 신랑만 사용할 수 있는 샘이에요. 예. 오직 신랑에게만 알려진 아주 친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구별된 삶을 표현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에게 2명의 신랑은 없어요. 오직 솔로몬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에 평생 동안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할렐루야. 2 주인 2 신 품으면 안 돼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한 신부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요, 결코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걸 거룩이라고 하거든요. 예, 거룩,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즉 저와 여러분을 보면 범접할 수 없는 구별된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돈은 아니겠죠. 돈은 우리보다 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도 돈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 이름도 더 많이 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더 많이 잘 살 수도 있어요. 더 건강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비교가 안 되죠. 그죠? 그럼 만약에 비교한다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믿음, 그 다음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믿음, 친절이라고 하는 믿음. 할렐루야. 양선이죠. 오래 참음이라는 믿음. 내 친구를 봤는데 이 친구 교회 다녀. 집안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도 굳이 웃음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고, 야, 나하고 비교된다. 나 돈 많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사업도 잘 되는데 난 그렇게 못 사는데 교회 다니는 이 친구 나한테 비교돼. 그게 거룩이라니까. 그게 거룩.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들이야 합니까? 의로움이에요. 성품이에요. 하늘을 소망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비교가 돼요. 이게 분별이 되고,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아, 교회 다니는 내 친구, 교회 다니는 우리 부모님, 교회 다니는 우리 자녀들 달라. 이런 요소들로 인하여 구별된 거룩한 교회 신부 되셔야 돼요. 아니, 왕에게 가는 술람미 여인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무슨 지식이 필요하고 뭐 다른 거 필요하겠습니까? 왕만을 사랑하는 순결함. 할렐루야. 교회가 그래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 가져갈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번 돈을 주께 가져갈 수가 있나요? 무슨 지식을 가져갈 수가 있나요? 뭘 가져가요, 여러분? 명예를 가져갈 수가 있나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믿음 가지고 갑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구별된 거룩함, 저 여러분이 많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16절에 보니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돼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지금 북풍은 뭐냐면 찬바람이죠. 남풍은 따뜻한 바람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찬바람은 아주 독한 시련을 이야기해요. 어려움, 시련. 따뜻한 바람은 아주 기쁨과 즐거움을. 근데 그 두 바람이 동산에서 막 충돌하면서 불어요. 그러니까 막 가지가 흔들리면서 동산에 있는 그 꽃이 향기가 쫙 날리는 거예요. 그 동산은 닫혔어요. 다른 사람 못 들어와. 우물도 닫혔어요. 샘도 봉해졌어요. 오직 한 사람만 위한 건데, 근데 향기는 동산을 뛰어넘어서 다 세상에 날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 사랑하는 내 신부의 향기, 이 향기를 날리라. 예? 북풍아 남풍아 불어서 내 향기를 날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꽃이요 벌과 나비가 찾아오는 것은 향기 때문이거든요. 예, 꽃 모양이 그럴싸다 하다고 해서 벌과 나비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향기 때문에 찾아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향기를 날려야 돼요. 누구로부터 받은 향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향기. 할렐루야. 예. 자, 이제 이 향기는요, 성령님의 바람이 향기를 날리게 합니다. 성령님의 바람.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할 때 성령께서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두 가지, 우선 보여지는 두 가지 모습. 하나는 강하고 급한 바람같이 역사했어요. 또 하나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이 다 기도하는 사람 위에 이렇게 보였어요. 성령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어떤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없고 또 눈에 볼 수 없지만 마치 바람처럼 역사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향기라는 거, 우리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날려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날려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많이 날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또 우리가 내가 향기를 날려야지, 내가 예수님 향기를 날려야지, 그 아니라니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 향기가 널리 동산을 뛰어넘어, 예? 동산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날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실에도 꽃을 피우고 야생에도 꽃을 피우잖아요. 온실의 꽃은 너무 보기에 이뻐요. 색깔도. 야생의 꽃을 보면 어떤 때는 막 바람이 몰아쳐서 꽃잎이 좀 갈라지기도 하고, 막 햇빛이 너무 많이 쬐서 막 색깔이 막 진하기도 하고 거무튀튀하기도 하고. 근데 향기는 놀랍게도 진해요. 향기는 더 진해요. 온실의 화초보다 향기가 더 진해요. 북풍과 남풍이 서로 교차. 우리의 삶 속에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도 있어.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예,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것이 바로 향기를 만들어내는 것들, 향기를 퍼뜨리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아멘.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우리는 이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통하여 흠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상태로는 계속 상태로는 계속 흠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하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네. 학생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비교 속에서 살지 말고, 아멘. 비교 속에서 살지 말고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 사랑받는 존재로. 따라서 봅시다. 비교 속에서 살지 말고 사랑받는 존재로 삽시다. 여러분, 성공보다는 거룩함을 택하자 말이에요. 거룩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1 첫 번째 화두예요. 행복한 삶이 첫 번째 화두가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성공과 형통에도 이르게 하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뭡니까? 삶의 깊이에서 향기를 흘려보내시자고요. 예, 각박한 이 세상에서, 예, 악취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향기는 다른 데서 흘러나가지 않아요. 신부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가요. 아멘. 아멘. 나로 인하여 우리 공부하는 학교에 우리 학급이 다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우리 동네가, 또 우리 직장이,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맡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